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새벽을 깨우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을 할 때 아군과 적군의 전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는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정찰기를 또 활용하거나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치열하게 정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위태로운 일인데, 심지어 누가 적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예로 미디안 족속이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가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이 미디안 진영에서는 누가 적인지도 모른 채 이 자신들 아군들끼리 칼로 찔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혼란한 상황 중에서 이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군을 칼로 마구 휘두르면서 죽이고 서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진정으로 적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군을 향해서 또 동료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괴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처럼 서로를 향해 공격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다름 아닌 악한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씨름, 곧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분투하고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쉽게 얘기하면 이 보이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대상이 이 눈앞에 보이는 대상인 것만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통치자들과 이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만 보면 이 네 종류의 이 네 부류의 대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한 가지 대적을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대적이 이 다양한 대상들에게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존재를 알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어둠의 권세자인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때로는 이 권세자들의 배후에 숨어서 그들을 통해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달리 이 눈앞에 보이는 대상, 주로 사람을 대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서 존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들을 대적으로 여기고 적으로 여기고 또 원수 대하듯이 간주하며 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때로는 이 부부 관계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이 노부부가 나왔는데 이 스피드 퀴즈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할머니는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에서 이 평생 살아온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속을 썩였으면 할머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이 서로 원망하거나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살지 못하게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군, 동료,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만족스러운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풀이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서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서로 원수 여기듯이 대하고 서로 분노하면서 위기를 겪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의견이 맞지가 않아서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교회는 줄곧 핍박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회심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과거에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서로 사랑하는 동료였을진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대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게 되어서 비로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서 그가 미워해야 할 대상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를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성경은 물리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명한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비단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대적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둠과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서 칼을 들고 휘둘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사환이었던 말고를 죽이기 위해 칼을 휘둘렀지만 말고는 가까스로 칼이 빗나가게 되어서 그의 귀가 잘리는 것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과감한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12군단이라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나무라시고 칼을 갖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대적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대적을 물리치는 것은 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대적들을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대적 사탄 마귀를 상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단과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관계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을 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뭐라 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의 죄를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서 악한 사단 마귀가 그들의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중보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대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서 활동합니다. 악한 영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될 때 악한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기도 하였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도록 악한 마귀는 부추기기도 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이 커지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편을 가르도록 때로는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마음을 부추기기도 하고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도록 충동질하기도 합니다. 시기심 또 질투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도 키우기도 합니다. 열등감에 빠지거나 반대로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그것과 합력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악한 영은 자신은 뒤로 숨고 또 여러 가지 분노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킨 뒤에 자신은 뒤에 숨고 사람을 전면에 세웁니다. 사람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잘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영적인 대적, 악한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 또 믿음, 의, 평화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유일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경건 훈련을 하게 될 때 영적인 분별력이 또 예민해지게 되고 이 세상을 권세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영적인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염려해야 될 것, 근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또렷해지게 되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유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악한 영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당하게 비난을 받고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게 될 때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사회 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분노가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의 가치와 위상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었습니다. 특정 교회의 부정과 부패가 모든 교회를 대신하는 것 마냥 일반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이 되기도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억울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전히 사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보지 않고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믿는 이들이 곳곳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과 투쟁을 통해 세상을 변혁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칼을 들고 싸웠던 열심당원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폭력과 투쟁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도 바울들과 12 제자들은 폭력과 또 폭력을 통해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정당성이 확보되면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서로의 그 폭력성을 부추깁니다.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둘려도 좋다고, 갈등하고 다투어도 좋다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를 굴복시키기 위해 다투게 하고, 또 자녀가 잘못한 것을 고쳐주기 위해 화를 내고, 또 지나친 폭력을 사용하다가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 가지 믿음이 신실한 목회자의 가정, 믿음이 신실한 성도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가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분노하며 나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분노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고, 그 분노 때문에 사회의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으로 관용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룩하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아서 우리는 한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직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9절은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먼저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우리가 먼저 분노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힘쓰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분노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이 서로를 향해 분노하며 갈등과 분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서로를 향해 총불을 겨누고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몰아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고 또 몰아내야 할 대상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 사탄을 분별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 승리를 거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 이미 승리를 거머쥔 우리가 직시해야 될 대상들은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평화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고 원수를 갚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